2024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충만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대부분이 보면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행복의 길이냐 아니면은 불행의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새로운 해가 되면은 늘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사실 즐거워하고 늘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꽃길이지 울퉁불퉁한 불행한 그런 가시밭길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바랐던 그 행복이 아니라 원하지도 않았고 또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간에 피하려고 했는데 그만 이 불행의 늪에 빠져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을 많이 벌면은 이 행복한 길을만을 걷게 될 줄로 알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어찌 보면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부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그들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면 좋고 또 행복한 줄만 알고 그야말로 찾고 또 찾은 중에 진정으로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였는데 그러나 어떤 일인지 이 행복한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이 결혼 생활도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갈등이 생겨서 불행해지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다 원하는 이 행복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렇듯 모순되게 한 번도 원하지도 않았던 이런 불행한 길을 걷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이 뭔가 복 있는 삶을 바라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들이 바로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악인들이라 하는 것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악인은 누구냐? 바로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다 보니까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짓밟아 버릴 수도 있고 또 나쁜 짓을 얼마든지 서슴지 않고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는 이런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이런 잘못된 지혜나 이 나쁜 지혜를 꾀를 빼워서 그대로 내가 모방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뭔가 그들이 당장의 눈앞에 뭔가 큰 물질을 얻을 수도 있고 뭔가 편법을 쓰고 뭔가 나쁜 짓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니까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쾌락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본적인 어떤 욕망, 이 탐욕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물질도 많이 얻기를 바라고 더 많이 얻기만 바라는데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이면 서슴지 않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또 그런 사람들이 행적을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나쁜 짓 하는 거 하나하나 배우는 거죠. 처음부터 잘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뭔가 내가 그 어떤 모델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모방하기 때문에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 이런 사람들 따라가면서 내가 복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얼토당토 하는 말씀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똑같은 악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먼저 이런 악인들을 따라가지 않고 악인들을 모방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죄인들의 길이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길이냐 하면요, 사실 처음에는 이 악인들의 꾀를 빌려서 한두 번 정도는 뭡니까? 호기심 남아서 그들의 이 꾀를 빌릴 수 있는 거죠. 나쁜 꾀를 빌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건 뭡니까? 그 일들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것이 뭡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완전히 여러 번 계속해서 똑같은 일, 나쁜 짓을 반복하다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한두 번은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똑같은 나쁜 짓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탈론하게 되고 당연히 또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반드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두 번은 또한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죄 자체가 나에게 무덤덤해지는 거죠. 좀 뭐 이런 거 해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완전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뭔가 이 나쁜 짓을 한번 시작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멈추기가 참 어렵지. 중간에 돌이키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중간에 돌이키지 못해. 우리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이 탐욕과 욕망이라 하는 것이 있어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중간에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들의 길에 서서 나중에는 발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들통나서 망하게 되는 것임을 보고 또 그러기에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꾀를 모방하는 것에서 한두 번 모방하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일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완전한 죄인이 되고 또 완전한 죄인이 되다 보니까 죄인으로만 그칠까요?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제는 나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떻게 보면 나쁜 짓에 했던 건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뭡니까? 이게 심어줘가지고 똑같이 뭡니까? 불행해지도록 만드는. 나만 죄인이니까 뭡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나니까 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이제 내가 괜찮으려면 어떻습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만 죄인이고 나만 망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꾀를 가르쳐주는 그런 뭡니까? 선생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이. 그래서 함께 망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못된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것은 또 뭡니까? 나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다 지옥 가자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바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뭔가 사망이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해가지고 사망이 되는 건 아니, 망하게 되는 게 아니, 이렇듯 죄인의 길을 쫓아가고 모방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내가 여러 번 반복하는 완전한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나 혼자만 망하는 길,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도 함께 그 망하는 길에 끌어들여가지고 함께 망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걷는 불행의 길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연초가 되고 하면 다들 뭔가 행복한 길,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요, 역발에 가면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듯 뭔가 복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못된 악인을 쫓아가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도 한 해 자신이 진정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한번 이게 뭡니까? 노하는 것,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것으로 그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이건 아주 소극적인 방법이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고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되지 않고 바로 복 있는 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이 뭡니까? 가까이 하고 또 찾아가고 또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 그러기에 오늘날은 주로 하나님 말씀하면 모세오경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친구의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대개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은 다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이 즐거워하는 것하고 의무감에서 하는 그 순종은 다른 거지. 뭔가 자꾸 시키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 그러니까 뭔가 억지로 하지 못해서 하면은 어떻습니까? 능률도 나타나지 않고 효율도 나타나지 않아. 그저 뭡니까? 내가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의무감으로 뭔가를 하고 할 때는 뭡니까? 그 안무는 하나님 말씀 자체 그 속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면 뭡니까?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인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뭡니까? 내가 스스로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뭡니까?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즐겁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수억 개, 수백억 개 그런 뭡니까?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운동 방법이 다르죠. 많은 연봉을 받으니까 뭡니까? 거기 의무감이나 뭔가 이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그래도 뭔가 때 있게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지. 실수도 더 많아져요. 그런데 이 수백억을 받기 위해서도 그게 한결같이 하는 건 뭡니까? 그것 자체를 즐긴다는 거예요. 이 즐긴다는 건 뭡니까? 기쁘고 즐겁게 이기는 거죠. 그걸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즐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가 읽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그거 할 때 기쁘게 되고 우리가 감사함이 되게 넘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고
찬송하라니까 찬송하고, 예배할 때 열심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복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역사서라든가 구약성경의 역사서라든가 우리 예언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즐기는 사람, 내가 지금 할 일을 하면서도 뭔가 즐기는 사람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건 머리가 좋고 나쁜 문제도 아니고,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는 못한다고 다들 얘기해요. 그만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뭔가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뭔가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을,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살리시는 그런 말씀, 나를 복 있는 말씀이라고 복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한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그 자체를 즐기다 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먼저 올 한 해 동안 이 복 있는 자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한다고 얘기하죠. 이 주의하러 묵상한다는 말이 단지 이 뭡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뜻입니다. 묵상한다 그러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늘 시간 할 때마다 그 생각하는 거죠. 또 생각하는 거죠. 여러 번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그 의미를 좀 더 넘어서는데, 어떤 뜻이냐면 뭡니까?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씀대로 내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 내가 살고 싶어.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옮기다 보니까 그것이 뭡니까? 내게 큰 내 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노하면 되겠느냐? 내가 참고 견디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그 주시는 대로 이 분노를 참고 내가 견디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올 한 해 동안 전도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열심히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그 전도할 때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 영혼이 신앙이 자라가고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뭡니까? 내 속에서 즐거운 거예요. 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게 감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수백 번을 읽었다 그래도 그것이 뭡니까?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뭡니까? 이 말씀을 읽은 대로 그대로 뭡니까? 내가 행하고 또 실천해 보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기쁘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단계를 지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옮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복 있는 자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듯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바로 오늘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합니다.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잖아요. 형통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시냇가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냇가가 아니에요. 고여있는 물이 고여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은 고여있으면 어떻습니까? 썩죠? 죽은 물이. 여기 말하는 시냇물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졸졸졸졸졸 흐르는 거죠. 뭔가 어디서 이 내려오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이 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곳이 바로 시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래서 뭡니까? 그 메마른 날 이 가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래서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에 심지어 나무 내가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가 옮겨다 심은 거예요. 복 있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일이 되어지고 성취되고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요. 또 끊임없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옛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낮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도우신 게 뭐죠? 그 뜨거운 태양 때문에 다 타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니까, 시원하게 해주시니까 그 광야길을, 그 사막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 사막 광야 같은 이 밤엔 추운데 기온이 떨어지면 추우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뭘 보내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구름 기둥 안에 불기둥 자체가 뭡니까? 이 불기둥 자체가 뜨거운 불이잖아요.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불가해시니까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밤에도 춥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잖아요. 신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게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잖아요. 또한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무리바락하는 곳에서 보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물을 주십니까? 반석을 갈라서 반석에서 그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들이 마음껏 마시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까? 안 해줍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에게 그 뭡니까? 이 메마르고 또 물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항상 그들과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 그 잎사귀가 청청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름날에 가장 그 무더운 날에 잎들도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처지죠. 말라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들의 피를 공급해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메마른 이 여름이라 할지라도, 무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메마를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이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삶 아닙니까? 당장에 내가 많이 쌓아놓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더해주신 그 은혜를 더 입게 될 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에서 가져간 것도 없으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 집에 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면요, 정말 이상하게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뭔가 이런 것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꼭 채워주시는 것을 봐요. 그걸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이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없을 때 보면 하나님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감사가 넘치고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고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에베네스로 오시는 이 하나님, 임마누엘 역사 증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본문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악인들과 의인들의 결과를 말하죠. 의인들은 이렇듯 열매를 맺고 의인들은 이렇듯 형통하게 되지만은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 악인들의 길을 얘기하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짓도 하는 줄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이 결합하는 것이 뭐죠? 쭉정이를 말하는 거죠.
이 쭉정이라 하는 것은 겉모양은 분명히 있어요. 저도 농사를 지어갖고 시골에 자라다는데 이 쭉정이는 분명히 보면 겉모양은 비슷해요. 그런데 속에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래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속에는 속빈 감정이에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힘들이 와도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요. 그래서 결국 불에 타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 없이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 악인들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던 이러한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죠. 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이런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자꾸 사람들에게만 인정하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축쟁이와 같은 거예요. 그 미래. 진짜 알곡들은, 진짜 이 의인들은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겉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 그러기에 오늘 당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요,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그 재물의 노예가 되고, 권력을 좋아하다 보면 그 권력의 또 다른 권력의 노예가 되는 거죠. 악인들을 쫓아가면 그러니까 악인들이 되는 것이고, 죄인들을 쫓아가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쫓아가고, 그런 사람들 친구로 사귀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즐기고 또 함께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면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모두가 다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4년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을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귀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